정말 노래하고 싶고 정말 일어나서 춤추고 싶은 그런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날들, 그런 시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런 삶의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시즌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과 15장 20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출애굽기 15장 1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고 한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니라. 20절 시작. 아론의 너희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면 모든 너희도 그를 따라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노래하고 춤을 추는 찬양의 챕터라고 부르는 이 15장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온전한 찬양이 찬송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노래하고 여인들이 춤추고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싶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까닭은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바다가 가득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을 추격해오던 적들, 보통들은 이제 그 물에서 수장당하고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삶의 내용 때문입니다. 오랜 시절 이 엑스더스 출애굽 영화를 보면서 찰튼 헤스턴이 모세를 맡고 율브링너가 바로 임금의 역을 맡아서 했던 그 영화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이 미국은 비블리컬 파운데이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의 미국을 바라보는 관심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랬던 추억을 떠올려보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기쁨과 감사가 많았던 이 시간들은 불과 3일, 이 파티는, 이 셀러브레이션은 불과 3일 만에 스톱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수로 공약을 받게 됩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6장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면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요? 수르강을 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수르강으로 모세가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수르강으로 인도해. 그래서 이 광야는 사막하고 형제가 아닙니다. 이건 데저트인데요. 똑같아요. 사람이 살 수 없고 물도 구할 수 없고 아주 부적절한. 위에서는 햇볕이 내려쬐고 폭염이 온 세상을 덮고 있고 저절로 신음이 나오고 아이고 못하겠다 헉헉거리는 그것이 바로 이 광야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나중에 보면 민수기 성경에 그들이 그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한다. 때때로 우리 인생길의 마음 상할 때가 참 많죠. 인생길을 걸어가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춤추고 싶은 그런 익스펙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understand라는 것은 이해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입장 아래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오늘 이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보면 그들이 마음 상하고 또 원망도 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무튼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흘길, 3일 동안 물을 찾지를 못했고 그들은 마침내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을 찾았으니 얼마나 그 기대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써서 비트니스 워터, 그래서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항상 달아서 기뻐서 이렇게 그 스윗한 우러, 이렇게 그 물이 이렇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거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같이 하십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다가 천국에 오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잠들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그냥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돌아볼 틈도 없이 그런 표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되기를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혹시 누가 이 마라의 물에다가 쓴물 먹지 못하는 물인데 혹시 뭘 탔나? 이 물에다 독을 타버렸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마귀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홍해강을 건너와서 예수의 피로 도배되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 마음을 스디스가 비트니스가 되게끔 하는 거 보면 독을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말렉 사람들이 메꿔버린 것을 그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거기서 돌멩이들을 건져내고 쓰레기들을 건져내고 생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샘솟는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다시금 소망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광야로 그들을 이끌고 가셨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쓴물을 먹게 되었다 하는 이 텍스트,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어떤 레슨이 하나님의 교훈이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여금 갖게 하고 싶습니다. 이 수르 광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수에즈만을 연한 그 서북쪽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이 수르라는 말이 이 월, 단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가면 월스트리트죠. 월 주식시장. 이렇게 구분해 놓은 옛날에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담을 쳤다. 이 수르 광야는 한번 들어가면 그냥 광야인 거예요. 그냥 광야인 거예요. 너무너무 척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리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냥 계속 노래하고 계속 댄싱할 수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이끌고 가실 거예요. 아마 어떤 그 레슨이 하나님의 어떤 가르치심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여기가 어떤 인스티튜션, 무슨 뭔가를 좀 가르치는 학교, 아니면 광야 학교 같은 그런 느낌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오늘 이것이 광야 학교라고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학교에 가면 반드시 학교에서 있는 게 뭐죠? 시험이죠. 시험이 다가오면 굉장히 막 가슴 설레고 이랬던 걸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전도 없으시죠? 여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고 있어요. 뭐 미터를 치르고 이제 파이널 마지막 학교 강사를 치게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 안쓰러워요. 시험들. 그래서 학교에 건의를 해서 우리 그 시험 치는 제도 뺍시다.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은 있으세요? 그것도 없으시죠? 동의하지 않지만 시험에 대해서 다른 설레지도 않지만 시험이 불필요하다. 없애자. 이렇게 할 수도 없이. 왜냐하면 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어떤 교육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치 않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그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그 야고보서 제임스 야고보의 성경에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완전히 기쁘게 해라. 이 시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처하고 있어요. 매우 많은 종류의 그 시련들. 올 때 기쁘게 여기라. 나 그거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험 때문에 그 시련 까닭에 우리가 온전해지고 또 고비해지고 부족하면 어떤 미래적인 어떤 그 교훈이 미래적인 어떤 배려가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주 그 consider pure 참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시험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가 하면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 시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원에서 가는 시련도 있어요. 주의종으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자원에서 가는 수준 높은 차원의 어떤 시험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저는 이 사단의 시험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시험치 않으신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동기가 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이렇게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우리 미래를 낳은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닌 이 사단의 시험은 그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절망시키려는 종류의 시험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시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인물들은 바로 욥이라는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떠오릅니다. 욥은 동방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매우 성공적인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들 회의를 하시는데 사단도 그것을 회의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출입을 백성이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 사단이 왔을 때 하나님이 유혹을 자랑하셨어요. 내정 유혹을 위에서 보았느냐? 그렇게 그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으시네요. 그런 유혹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사단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은 그 별명이 참소자예요. 아주 이간질하는 자이고 아직 뭐 누가 잘 되는 걸 못 보는 그런 아주 참소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욥이 잘 나가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성공적인 인생을 사니까 그런 거지 욥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하셨어요. 이걸 허락할까 말할까 시험.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냥 욥에 대한 믿음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시험은 인리미테이션, 제한이 있는 시험 한번 해봐요.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이 이 시험 때문에 그가 망가지지 않는다. 이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내 종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겨낼 거다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올 때에 치안해서 생명을 건드리면 안 돼. 그런 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사단의 손에 부시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망가뜨리지 못한다라는, 그를 절망시켜서 뒤로 물러가게 못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확신에 의해서 그가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한 사람, 신약시대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요, 목회자요, 저술가요. 정말 신약성경의 귀한 믿음의 본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본받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나를 본받는 자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를 쓰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삶을 살아요. 그죠? 네, 중간고사 망치고 기말고사가 이렇게 왔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기말고사에 시험 잘 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격려해야 돼요. 그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중간고사 못 쳤다고 애를 계속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 칭찬하세요. 아멘. 예, 격려하세요. 그러다 또 넘어져도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그런데 이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시험거리가 있어요. 시험거리. 육체의 가시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 육체의 가시가 안질일 것이다. 안질. 눈이 너무 나빠서. 보통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는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을 나한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가 하면 간질이었을 것이다. 에플레시 이런 병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업신여긴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아주 고통이 많았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 몸에 메신저 오브 세이튼, 내 몸에 사단의 메신저 사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시험, 그게 안질이든 다른 병이든 우리도 몰라요. 그리고 몰라야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시험이 있을 때에. 그래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씩이나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병을 그냥 가지고 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이 이 사단의 가시가 바울을 넘어뜨렸습니까? 못 넘어뜨렸어요. 바울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 시험거리를 그냥 가지고 더 많은 전도 여행을 했고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무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약할 때 내가 오히려 더 강합니다. 그를 넘어뜨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목적인데 넘어뜨리는 시험, 이것은 인리미테이션,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시험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이제 열었더니 다음 카페를 열었더니 두 가지 큰 뉴스가 올라서 하나는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었던 총기 사고가 오늘 아침 어저께 밤이었던가 봐요. 총기 난사 사건, 이런 미국
역사의 최대 참사가 된 거였어요. 50명이 죽었어. 다친 사람은 이름 말할 것도 없고 나이트클럽에서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사고가 이 대선을 대통령 대선 선거를 앞두고 나를 좀 바꿨어요. 다른 한 가지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다른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뉴스는 뭐냐면 한국의 이지선 자매 기억하세요? 이지선 자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자기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그 차에 난치된 그 드렁큰 안에 좀 들어갔죠.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그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렇게 40번씩 이름을 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지금 졸업 시즌이잖아요, 그죠? 미국 UCLA에서 사회복지학 과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할렐루야. 인문학의 목표는 사람에 대한 에로스죠. 왜 공부를 해요? 사람에 대한 에로스. 사람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사회복지학 공부를 어려운 영어를 가지고 정말 어렵게 마쳤다는 얘기를 했어요. 정말 무서운 시험을 당했죠. 얼마나 이뻐요. 사진 이렇게 그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항상 간증니까 나오면 보여주면 그러는데 그래서 잘 이겨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 아마도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총을 난사한 사람 마음속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비트니스 워터 이 쓴물이 누군가를 막 여러분이 죽고 싶다는 말 조심해야 되는데 죽고 싶다는 말은 사실은 죽이고 싶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죽고 싶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사고를 내는 사람도 보면 뭐 죽고 싶은데 이러고서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전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트니스 워터 정말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런 그 쓴물을 넉넉히 담물로 스위트 워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마음으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능치는 방 없으신 그런 은혜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그 생물처럼 솟아나는 그 속주의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가정을 자식들을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열면서 요한복음서에는 다시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것은 요한 2장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미러클러스 사인,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이적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맹물을 뭘로요? 포도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주님. 맛없는 물, 그냥 밋밋하게 살기 원천하시고 정말 스윗 워터가 생명으로 보혈에서 내신 스윗한 그런 생명을 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시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같이 하시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스루가냐 3일길에 정말 그 발견한 나라의 물이 써서 우리말에 그냥 이 비트니스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더 어떤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어요.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배탈이 나가지고 나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생겼어요. 그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25절 출애굽기 1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주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에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부르짖어서 주여. 요즘 우리 교회가 저녁 아침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쓴물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고 가정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온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셔서 새로운 구속의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쏟아 가시며 특별히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만이 중국이 공산주의에 밀려가지고 대만으로 이렇게 대만 섬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 많은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냥 항상 뭐 이렇게 막 따졌어요. 뭐가 말씀 이겨놓고 저게 그러고 막 이렇게 이런적이고 저런적이고 뭐 학적으로 어떤 이러다가 전쟁이 나고 공사나 위험하게 되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풀렸다는 거예요. 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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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 근본이 절망을 거부하는 신앙이에요. 절망을 거부하는 신앙.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것이에요. 물 있어요.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을 지혜하셨더라. 할렐루야. 죽게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몰트만이라는 독일의 목사님, 독일 분이신데 그가 2차 세계대전에 징집돼서 나갔어요. 17살에 독일 군인으로 징집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완전히 패망했죠. 전쟁이 끝나고 자기 고향에 돌아보니까 자기 고향 함부르크에 돌아왔는데 뭐 건물은 다 파괴되고 막 죽고 막 불타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트만 목사님이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했대요. 절망적인 생각이죠. 사단이 원하는 생각.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가 수용소에 토로 수용소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주었던 것을 그가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다시 이렇게 봤어요. 사복음서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욕심을 입고 오셔서 병든 사람들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으신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여 살리신 말씀을 보고 그가 어떤 신비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신학을 가리켜서 희망의 신학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시위대들은 지하가 높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다시 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무엇을 간구하면 내가 들을까 응답하리라. 그리고 특별히 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보이겠다. 그거 비밀. 오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가 보였다고요? 나무까지. 예, 한 나무까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보여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방법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런데 이상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떤 한 방법을 오늘 나뭇가지를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처럼 어떤 방법들을 자꾸 보게 하세요. 방법들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여러분 낙심될 때, 어려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길을 보이실 거예요. 어떤 방법을 보이실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너희 자녀들을 내가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 성경 다시 돌아가서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단순한 책 아닙니다.
또 어떤 성도들이 병원에 있으면 신방 가서 욥기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너무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이 욥기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낙심되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욥기 성경. 욥기는 언제 봐야 되느냐면 굉장히 좋을 때 할렐루야. 형통할 때 욥기 성경을 이렇게 읽어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성경에 대해서 감동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그를 넘어들지 못해요. 쓴물이 환경적인 쓴물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재산, 건강, 자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요 세 가지. 경제적인 고통, 제일 큰 고통 중에 이 재산, 재물의 고통이라는 것은 제일 큰 고통이 경제적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의 고통. 그리고 자식 위해서 평생 헌신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다 건드렸어요. 인리미테이션, 하나님이 허락한 한계 안에서 이 세 가지를 다 건드렸어요. 여기 망가뜨려지냐면 그렇지 않았지. 욥기 성경은 해피엔딩으로 맞춰서 굉장히 감동을 줘요. 만약에 하나님이 몽땅 회복을 시키시는데 아주 갑절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동을 주시고. 그런데 오늘 욥기 성경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42장 5절, 욥기 성경 42장, 다시 바랍니다. 욥기 성경 42장. 구약에 있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 성경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페이지를 한번 알려주십시오. 804페이지. 804페이지. 80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랬으면 욥기서 40.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42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아멘. 그냥 말로만 들었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야, 주는 저런 분이야. 근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안다는 거야. 하나님 알게 됐다는 것이야. 그런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너무너무 어려운 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어.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앞에 남아있는 달리기들을 잘 만족시키길 바랍니다. 그런 모세가 120살이 되도록 그 눈이 흐리자 비전이 150살이 되도록 계속 위태하지 않고 계속 비전이 갈렙이 80대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젊을 때나 지금이나 여호수아 다음 세대 리더가 될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가나안 집과 그리는 땅으로 인도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그 다음 과정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캠프트에 엘림에다가 장막을 쳤는데 여기는 그 물이 12샘 활활활 그리고 종려가지가 70주가 오아시스하고 환상적인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라에서 불과 7마일, 불과 11km, 12km. 근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 실족치 않냐.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은총이 넘쳐야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운데 오늘